호세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묻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끝내는 백성같이 제사장같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지혜가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의 막대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혜롭게 행한다 이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는 어리석은 자에게 즐거움입니다. 그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들이요. 분명 어리석은 자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죄를 비웃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비웃습니다. 죄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왜 지식이 부족한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주신 성경은 구약이지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식에 아는 지식을 거부했다 이겁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시고 버리셨다 이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나 잠시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요. 거부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존재들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인해서 그들이 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요? 인간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번성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형식적으로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행실대로 대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 1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 진리를 진리로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자칭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진리를 진리로서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성경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였고 진리를 알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면서도 진리의 지식에 부족한 것들,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본문 내용 설명에서는 성경 기록된 말씀에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가? 첫 번째,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출신 성분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태생과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내 어미는 히딘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출신 앞에 있었던 것들, 우리가 출생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의 참된 출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난 것도 알지 못하고 있죠. 자신의 출생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존재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정결하다고 생각하겠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자신의 양심은 선하다고 깨끗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자들의 신분과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마음이 정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모두가 불결하고 정결함이 전혀 없는 것들.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불결하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인간의 모든 의인은 무엇과 같아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불결함 가운데에서 잉태되어 출생한 자들이요, 모두가 다 자신이 더러운 의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왜 죽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건 뭐요?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인간은 조금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더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살아보고자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생의 끝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나 분명히 끝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왜 자신의 인생의 끝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알 길이 없지요. 시편 4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자는 자신이 죽는 것, 자, 그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는 자신이 왜 죽는지를 알지요.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이 죽은 자, 구원받지 아니한 자는 자신이 왜 죽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왜 죽는지, 자신이 왜 죽는지, 자신은 영원히 살지 못한 것을 알고 있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이 왜 죽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자신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요, 왔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자신의 혼은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도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소멸되지요. 몸은 소멸되지요. 근데 그 몸이 어떻게 소멸되고 왜 소멸되는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땅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겠죠. 자기 몸이 땅에 묻혀짐으로 그 땅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자신이 왔던 곳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 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익하고 어떠한 상황에 닥치게 되는 것인가, 어떠한 일을 받게 되는 것인가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 나간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 있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죠. 그러나 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자신에게 마지막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지옥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지옥도 믿지 아니하는데 지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다루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어낼 수 있으며 네 손이 튼튼할 수 있겠느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다루는 날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찌 감당을 합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에 있어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날에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에스겔서 2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막 악인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돌려질지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도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지옥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를 믿지도 아니하고 알려 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은 지옥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옥이 없다고 하니까 지옥을 안 간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주께서 다루시는 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서 고통을 당해요?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의 형벌 속에서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이미 심판은 지나갔고 지옥의 형벌만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성경이 아니고서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이룰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가?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계심에도 진리의 지식에 자라가지를 않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어떻게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있는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지식에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죠.
성경을 모르고서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죠.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얻는 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도 알지 못하죠. 성경은 진리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는 성경을 알려 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 성경을 대적하고 그 성경을 배척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아니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자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누구에게 구원이 있어요?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가?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알 수 없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요. 자신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지옥은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알고는 있으면서도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 이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간단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장수를 하고 싶어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성경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아닌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경을 모르면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알 수 있냐 이거요.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이 아니고서 인간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참된 소망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죠. 영원한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지금 현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겁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잠깐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아니고서야 자기의 마지막이 되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되었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신의 몸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이 땅에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다시 오실 그것을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고 주께서 이 땅에 영원 왕국을 세우시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엔의 멸망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귀 사탄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에 의하여서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고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생길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요.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누가 들어가는 것인지 언제 들어가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이겁니다. 틀린 성경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변개된 것들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그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성경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잊어버리게 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신비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또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경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출생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 육신으로 출생하신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거.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의 구주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것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또한 증거한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는 누구요?
이 사람은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씨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거야. 사도행전 1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죄인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나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죄인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멸망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요.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목사들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나타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의 가운을 탈을 쓰고 행하는 것들이 뭐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양의 탈을 쓰고서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 목사들 가운데에서 하는 마귀짓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누구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자들이 특히 많다 이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말하고 믿게 만들고 있는 자들,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알리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아니하고 믿도록 만들지도 못하고 있음 속에서도 자신도 구원받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구원받게 하는 길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세만 치우고 교회 확장만 하면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을, 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신 그 잔이 무슨 잔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동일한 목적으로 3번을 기도하셨던 주님. 그러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셔야 한다 이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이 3번이나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3번을 기도하셨고,
또 요한복음에서 방금 인용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셔야 한다 이겁니다. 왜 마셔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고 범죄자로서 죄를 지으셨기에 그 잔을 마셔야만 하는가?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 거라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죄 없다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더욱더 그를 통하여 우리가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죄인이 가야 할 곳이 어디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의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지옥의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시리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피해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다녀오셔야 하는가? 왜 지옥에서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가서 받아야 할 고통을 주께서 맛보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을 면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겁니다. 사망의 슬픔들이 나를 애워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다윗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1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 그들의 마지막은 불길 가운데에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는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죠. 가치 없이 보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구원한 능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은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뭡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이죠. 교훈을 주시죠. 훈계하시죠. 무언가 잘못됐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훈계 없이 죽게 된다 이겁니다. 잠언 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번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내어 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 어리석음을 내버리라. 자신이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잠언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어날 때에 말해준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미리 저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뭐요?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구원받고 그가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전에